성경에 모르는 부분을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을 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밤새 씨름하다가 이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죠. 이스라엘로 계명을 시킵니다. 그 뜻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인데,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을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질문입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중에 야복 강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하고 야곱이 밤새 씨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잘 이기지 못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죠. 우리 이거 보면서 야곱이 씨름을 잘하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를 그렇게 비등비등 대등하게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을 할 수가 있나. 일단은 필사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지금 그런 순간이고 자기의 목숨과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는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야곱은 나약한 사람이다, 굉장히 엄마 품속에서 오냐 오냐 하면서 자란 유약한 성격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25장 27절에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요 말씀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창세기 25장에 야곱과 에서의 그 출생 스토리가 나오죠. 그때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야곱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제 뜻이죠. 완전 갓난아이가 힘을 써서 그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예사스러운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창세기 29장인데요. 라헬을 만나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먹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물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할 때 그 큰 돌을 옮기죠. 근데 여기서 이 큰 돌을 옮길 때 여러 남자들이 붙어서 힘을 써서 옮깁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처음 이제 대면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돌을 옮기는데, 요게 창세기 29장 10절이에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서 옮겼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 남자들이 붙어서 돌을 옮겨야만 되는 그런 큰 돌인데, 야곱이 여러분 라헬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을 어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돌을 혼자서 옮기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힘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31장에 보면 삼촌 라반의 강도 높은 노동을 감내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려 기간이 20년이에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청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야곱의 나이를 추산할 때 에서를 피해서 이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갈 때 야곱의 나이를 77세로 봐요. 이제 신학적으로 아니다, 맞다, 이제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일단 문자적으로 볼 때 야곱이 137세에 죽기 때문에 역추적을 해보면 그때 도망갈 때 나이가 77세거든요. 20년을
보내는 거예요. 70대 후반에서 90대 후반까지. 야곱이 절대로 여러분 연약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야곱이 필사적으로 씨름한 그런 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나를 가게 해라. 야곱이 말하기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계명을 시키죠.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 이해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애매한 거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상 숭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간단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뭔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내가 뭔가 필요로 하고 원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할 때 즉각적으로 도와주고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내하라 그러고 또 어떤 타이밍이 되면 다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속이 타서 죽겠는데 그래서 눈에 보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탐욕이 나오죠. 타인을 짓밟고 그러면 속이고 내 손에 쟁취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10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이라고 하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를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이에요. 대신계명은 이런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눈독 들이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요게 대신계명이죠. 대인계명은 마찬가지로 너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믿어라. 그러니까 다른 거 훔치거나 속이거나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너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여기서는 약탈자로 소개되죠. 속이는 자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이 이랬다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고 이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지 마.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마. 이제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인생을 살아. 이런 말인데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식을 이기는 아버지가 없는 거죠.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때를 쓰고 뭐 하면 허락해 주죠. 그냥 도와주죠. 부모가 져줄게 이런 의미죠. 너가 이기는 거야. 너는 뭔가 너의 필요를 위해서 빼앗고 속이고 그런 인생 살았는데 이제 그런 인생 살지 마라. 너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야. 고아. 너는 이제 고아가 아니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너의 필요는 너가 너의 머리와 너의 경험으로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이러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 내가 져줄게. 너는 나만 바라봐.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믿고 나의 힘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면 설명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